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일마다 이렇게 절기설교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살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가복음 5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마가복음 5장 처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 그리고 그 귀신이 어느 정도였느냐? 한 군단, 한 6천의 귀신이 한 사람을 사로잡아서 완전히 그의 몸과 영혼을 사로잡아서 있었던 그 무덤가에 살던 그 한 청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고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경험이 됐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알아봤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지역을 떠나가시도록을 원했습니다.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저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이 힘들었는데 더 센 분이 나타났다. 더 센 분이. 그분이 우리를 더 힘들고 두렵게 할 수도 있다. 그럼 제발 가시던 길을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우리를 떠나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듯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지금 돌아오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여기는 전혀 또 다른 상황이에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는 그런 상황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마음에요. 갈급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마음에 정말 애달픈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회장장인데 그의 딸이 지금 심각하게 많이 아픕니다. 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딸이 아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병에 걸렸는데 마치 죽을 것 같이 너무나 아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내리자마자 바로 그 발 아래에 엎드려진 겁니다. 예수님, 제발이요. 지금 내 딸이 너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제발 지금 꼭 오셔서 내 딸의 한 번만이라도 좀 만져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의 서두에는요, 지금 야이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지금 그의 집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드디어 예수님께 우리의 집으로 가시는구나. 빨리, 지금 내 딸이 많이 아프고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자칫 잘못하면 죽음으로 갈 수도 있는데 빨리 예수님 좀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벌써 또 한 가지 사건이 뛰어듭니다. 어떤 한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데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여자가 그 사이에 뛰어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조. 그러니까 한 사건이 지금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진행되는 사건 가운데 또 한 가지 사건이 들어온 이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샌드위치 구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 처음의 말씀이 뭐였어요? 거라사에서 귀신 들렸던 청년을 고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가시고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든 한 여자.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뭐라고요? 샌드위치 구조다. 뭐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사건이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연관성,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끼어든 여자,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끼어든 여자의 상태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2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지금 이 여자의 그동안에 힘들고 아팠던 힘들은 여러한 상황에 말씀 한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에 알아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그 오랜 기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라도 이 병을 해결받고 싶었는데 해결받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어느 날인가 이 여자에게 하혈이 된 거예요. 하혈.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갈수록 이 하혈이 점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약도 지어 먹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이 하혈하는 이 병이 점점점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는 거예요. 몸이 점점점, 내 몸이 점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다는 걸 끊임없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 이 분야에 이 사람이 전문가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녀 보았어요. 근데 별다른 차도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지가 지금 12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몸은 몸대로 지금 다 망가져 있는, 또 마음은 마음대로 힘들어져 있는, 거기에 내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에너지도 투자하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해 보았는데 그 어떤 것도 무언가 뿌듯하게 나온 것이 없는, 여러분 12년 동안이요. 12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뾰족하게 뭔가 내 몸에 나아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의 여자였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구약에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여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의 레위기 15장에 보면, 그러니까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몸 밖으로 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 밖에 피가 나온다고 하는 건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에게. 특히 여자의 유출이라고 할 때는요, 여자가 유출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구약의 시대에서는 그 여자를 부정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요, 이 병은 그 이스라엘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병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무리 이 의학이 그 당시에 뭐 제대로 발전도 안 했겠지만 이 병이 걸리면 반드시 죽을 병이다라고 했던 두 가지의 병이 있어요. 그 병이 첫 번째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문둥병이 문둥병. 지금은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죠. 그리고 이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 고칠 수 없고 죽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병이었어요. 또 사회적으로도 이런 병입니다. 이 사람이 가까이 오면요, 이 사람을 피해요. 만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이 만진 사람, 만진 물건,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린 사람이요, 특별히 혈루증에 걸린 사람이, 이 여인이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져 지내게 되고요, 마을 밖으로 쫓겨나 살고 있는,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죠.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빠져나가 있는 그런 상황. 성전에도 올 수도 없습니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12년 동안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홀로 있는 그 마음이요. 몸이 아픕니다. 계속 하혈을 해요. 거기다가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힘들어있는 상태에 모든 것이 다 왜 이러지? 다 망가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져있고, 여러분 12년이 지났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는 별 수 없다. 그리고 고칠 수 없겠네. 그리고 이러다 그냥 죽는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어떤 힘과 용기와 기력이 다 빠져버린,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그런 마음이 들지를 않는, 내가 12년 동안 다 해봤는데 그 어떤 것도 차도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입니다. 심리학에 보면 여러분, 심리학에 보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학습된 무기력. 심리학자들이 이런 것을 보게 됐답니다. 뭐냐면 이런 걸 본 거예요. 서커스단에 코끼리를 잡아왔습니다. 근데 이 어린 코끼리를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서커스단에서 훈련을 시키려고 이 어린 코끼리를 아주 굵은 말뚝에다 박아가지고 쇠사슬을 연결해서 코끼리의 발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어린 코끼리가 들어오는 난리법석을 치는 거죠. 그 묶어놓은 것을, 이 쇠사슬을 벗어내려고 난리법석을 막 치우는 겁니다. 격렬하게 저항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몸부림을 쳐봐도 자신이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차 그 저항기가 순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어른 코끼리가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그런 발버둥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도 그렇게 굵은 쇠사슬이나 말뚝을 받아놓지 않아도 이 코끼리가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바운더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냥 거기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린 나이에 이미 이 사육사가 너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너는 무엇을 해도 빠져나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코끼리에게 각인을 시켜놓은 거예요. 또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이 학습된 무기력을 이야기하면서 벼룩 이야기입니다. 벼룩을요 여러분
어떠한 이 컵에 담아놓은 거예요. 컵에. 이 벼룩을요. 그러니까 이 벼룩이 사실은 이 컵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점프력이. 근데 이 컵 안에 이 벼룩을 놔두니까 계속 이 벼룩이 뛰고 뛰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리를 이 컵 윗변에 부딪히는 거지.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이 학습된 무기력. 아, 나는 이 컵을 더 뛰어넘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 컵을 벗겨놔도 이 벼룩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컵만큼만 점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뛸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는 벼룩인데도 학습된 거죠. 나는 여기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학습되어져 있는 그 모습. 마치 여러분 이런 모습이잖아요. 12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거예요. 내가 뛸 수 있을 만큼, 내가 몸부림칠 수 있을 만큼 다 몸부림 쳐본 거예요. 내가 점프할 수 있을 만큼 점프 다 해본 거예요. 근데 할 때마다 이것이 어떤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있는 12해 동안 혈루증이 앓았던 그 여인입니다. 요즘 여러분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우리의 이 교회 형태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날은 여러분 영적 무기력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무기력인 상태.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가뜩이나 잘 먹고 살기도 어려웠던 70년대, 80년대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 죽겠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그분만을 찾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2000년대가 되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웬만한 사람. 그때보다 굶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만큼 힘들지가 여러분 지금 않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간절하게 소리치면서 그분만을 찾았는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아니어도 뭐 그렇게 하나님 찾지 않아도 내가 그냥 먹고 살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가 그냥 먹고 살만한 마음이 내 안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예전만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죠. 그냥 이 정도. 일주일에 한번 와서 그냥 예배 한번 정도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와서 그냥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열정과 열망과 주님을 향한 간절한 뜨거움이 사라져버린 시대다라고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머리로는 다 아는 거예요. 머리로는 압니다. 하나님은 잘 믿어야 되는 것 알아요.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머리에 있는 이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들어도 뜨거웠던 내 마음이 잘 뜨거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학습된 무기력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주일이 된 거예요. 30년 동안 그 예배 드려온 거예요.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에 와야 되고 그냥 교회에 와야 되니까 그냥 예배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매번 학습되어 있던 생각에 빠져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다 보니까 내 마음에 간절한 주님을 향한 뜨거움과 열망이 사라져버린 마음. 얼마든지 여러분 이 학습된 무기력이 우리의 이 모든 열망과 간절함을 사라지게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여자가 여러분 한 소문을 들어요. 27절과 28절입니다. 말씀을 좀 보시죠,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마태복음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이 12년 동안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있던 여자가 한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이에요? 내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 나도
그 분을 만나면 내가 가서 그의 옷자락만 잡기만 하면 그의 겉옷에 손만 대기만 하고 한다고 한다면 나도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과 간절함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마음, 불편한 몸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혈루증 여인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이 부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잘못하면 이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웬걸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가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을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꼭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사이를 막 비집고 나가서 손을 쫙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어떠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병이 나은 거예요. 그 내 병과 몸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해결 받았잖아요. 몸에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 그냥 가시면 돼요. 그냥 조용히 가시면 됩니다. 그냥 모르는 척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에 가시던 길 가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가다가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요, 누가 내 손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밀고 밀리고 누군가 스치고 만지고 이런 거 부딪히는 거 뭐 당연한 거 여러분, 이거 예수님 아닙니까? 아니 누가 만질 수도 있고 누가 잡을 수도 있고 아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민감하게 예수님 그러시는 거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제자들의 말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밀고 당기다 보니까 예수님을 스치고 부딪히고 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만지고 부딪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한 사람이에요. 오직 간절함과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단 한 사람, 그 여인에게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끊어진 거예요. 12년 동안 내게 힘들고 어렵게 즐기고 싶었던 이 병의 문제가 그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2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27절의 말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이 손을 댄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헵사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이 이런 뜻이에요. 만지다, 붙잡다, 닿았다, 접촉하다, 불이 켜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여러분 이 말뜻을 알아가 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두 부싯돌이 탁탁 하고 부딪힐 때 뭐 하는 거예요? 강한 불꽃이 일어나잖아요. 강한 불꽃 스파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헵사토라고 하는 뜻이 이 부싯돌이 탁탁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강한 불꽃 스파크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가 그의 겉옷을 만지기만 하면 내 영혼에 그분이 임하는 영적인 불꽃과 스파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능력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겁니다. 12년 동안 병을 고칠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이 여자가요.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상해져 있어요. 꺼져가는 상한 갈대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더 이상의 소망이 있겠는가, 희망이 있겠는가, 이렇게 살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그 겉옷만 만지기만 하면, 그 옥자락만 붙잡기만 하면, 내 이 죽었던 영혼 가운데 강한 불꽃과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 사람이 오직 그 혈루병 앓았던 그 여자 혼자였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혹여나 우리 가운데도 학습된 무기력으로 그냥 주일이니까 11시니까 예배 드려야지 와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간절함과 뜨거움 없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아무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여러분 그냥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간절한 주님을 향한 그 옷자락만이라도 주님을 붙잡고 싶은 심령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는 거죠.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어떤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불꽃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강한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그분의 겉옷만이라도 간절히 붙잡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열망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11시 예배 들어오기 전에요. 유치부 성경학교가 오늘 시작을 하는 날입니다. 제가 기도하러 갔거든요. 9시에 이제 우리 유치부가 성경학교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이번 이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그 겉옷을 만지고자 하는 그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서 그 인생이 변화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적인 스파크와 불꽃이 일어나 그의 인생이 변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막 솟아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할 수 있잖아요. 여름이 왔나 보다. 성경학교 할 때가 됐나 보다. 수련회 가야 되나 보다. 아니 원래 했던 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그냥 준비해서 그냥 애들 모아가지고 그냥 광고하고 그냥 데리고 가면 되지.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혹여나 그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도 사모함이 없어진 냉랭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이 예배 이 한 번의 이 기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이 아니면 그분의 그 간절한 아버지 겉옷을 붙잡는 심정이 아니면 우리는 또다시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그 주일이 그 주일 같은 주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예배 자리는 그분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인데 그분과의 간절한 영적인 불꽃이 일어나고 스파크가 일어나야 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오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번 이 한 기회가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시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뒤집어 놓을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의 아이들이 이번 이 수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그분과의 영적인 불꽃만 일어난다면 그분과의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난다면 그들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변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에게 그 열망이 있느냐냐 우리에게 그 갈급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갈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오늘 이 시간이 아니면 이 예배가 아니면 이번 수련회가 아니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면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의 병이 나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어떻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 이 여자는요, 이름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어이, 내 옷 만지신 여자분, 이 여자야. 예수님 이렇게 부르셨을 것 같아요? 그 병에 고침받았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동안 12년 동안 아픔과 슬픔에 헤어나오지 못했던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었던 내 딸아. 부단히 노력했지만 어떠한 성과도 경험하지 못했던 내 딸아. 그 깊은 고난 가운데 빠져 있었던 내 딸아. 예수는 여러분 처음부터 이 여자를 부정한 여자로, 부정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스쳐가는 사람, 그냥 내 옷만을 만지고 지나가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은 그 여자를 내 가족으로 끌어들이시는 거.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그리고 너의 그 믿음, 나를 만나고자 했던 그 간절한 그 믿음, 주님을 향했던 그 열망적인 갈망, 그것이 너의 병을 고치게 했노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이 한 번의 기회가 주님께 간절하게 손을 뻗어 그분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다시 그분과의 영적인 불꽃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다시 강력한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의 학습된 무기력을 깨고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의 성경학교요 수련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능력,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한 여인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 한샘교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망과 뜨거움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옷자락 그분의 겉옷이라고 붙잡으려고 했던 간절한 마음이 주님께로 상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께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주일이 됐네. 주일이니까 11시에 교회 가야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학습된 무기력으로 어떠한 간절함과 갈망도 없은 채 그냥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는 오늘 꼭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손을 쭉 뻗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셨어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주님의 그 겉옷이라도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과의 터치와 강한 불꽃과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이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 헵사토의 시간, 주님을 만나 그의 불꽃이 일어나고 그의 인생이 변해지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와 우리 수련회와 성경학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